새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양예비 집사님께서 부르셨던 찬송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은 뜻의 찬송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준비했던 이 말씀과도 그 주제와 연결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거수 경례를 할 때에 충성이라고 구호를 붙이지요.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군대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모든 모임과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누리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일명 달란트 비유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상세하게 강해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한 일꾼을 칭찬했는데 그 적은 일, 작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충성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문맥 가운데서 읽어야 합니다.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종말 강화 24장, 25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종말 강화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비유 모두가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비유마다 그 강조점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통합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 처녀 비유가 25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를 대조하면서 종말의 준비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지 외면을 보시지 않습니다. 등불을 밝힐 기름 준비는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준비가 내면의 준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달란트 비유 14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적당한 달란트를 주셨다고 합니다. 달란트는 재능, 은사, 역량, 잠재력, 봉사의 기회 등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잘 선용한 자는 주인에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았습니다. 반면에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연관하여 생각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내면의 알찬 준비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선용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과 염소 비유를 기록하고 있죠.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이것은 받은 달란트를 어디에 선용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선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비유입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 선용하는 것이 주님께 한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작은 실천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재능, 은사, 시간, 물질, 건강, 경험, 열정 등을 이웃에게 나누며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적은 일,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맡은 일이 적은 일,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에 지나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항상 우리의 역량과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모두 작은 일, 적은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문제는 충성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기만 하면 우리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아 장사한 자도 작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아 장사한 자도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만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렇게 큰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작은 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30세까지 예수님은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장남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어 몫으로 가업에 충실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간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신방하시고 환자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작은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한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누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3주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에게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글을 써서 보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례대로 글을 써내려가는데 그것이 보통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글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는 시절이 아니지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펜으로 글을 썼습니다. 두루마리의 부피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와 잉크의 값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시간도 상당히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려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가 기록한 글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문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책이 되었습니다. 한 권도 아니고 2권씩이나 그런 귀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물론 누가는 자신이 성경의 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작은 일 하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크게 사용하셨지요. 한날 밀알이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열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세계의 추수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요. 목이 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건네줍니다. 외로운 자에게 다가가 1시간 같이 있어줍니다.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옆 사람에게 등을 두드려 주기 좋아합니다. 안아주고 미소를 보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화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 곁에 말없이 앉아 있어 줍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뒷정리도 잘합니다. 장애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보지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목욕시켜 주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호스피스 사역으로 섬깁니다. 이런 일들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영국을 부흥시켰던 요한 웨슬리의 좌우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가능한 오랫동안 하자. 작은 일을 오랫동안 하자. 최선을 다하여 하자. 이것이
요한 웨슬레이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겨자씨 비유가 그렇지요. 겨자씨는 좁쌀만 합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되려면, 큰 자가 되려면 반드시 작은 자가 되어야 하며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이 크다고 여기는 자는 작은 일이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작음을 깨닫는 자는 작은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상의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잘 관리하고 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그 당시 통용되었던 돈의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는 6천일의 임금이죠. 약 20년치의 임금입니다. 한 달란트가 20년치의 임금입니다. 지금 그 액수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환산하기 힘들겠지만 대충 셈을 해도 상당한 액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년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잡으면 한 달란트는 6억 원이 되고 2달란트는 12억 원이고 5달란트는 30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종들에게 큰 돈을 맡겼습니다. 크게 투자한 것이죠.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고 큰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이 부족해서 장사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한번 멋지게 사업해 볼 만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에게 자금력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제는 사업의 성공이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사의 성공 여부도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여부에 있다고 해야 옳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왜곡된 가치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돈제일주의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1차적인 요건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공도 자금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두 돈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돈입니다. 앞으로 무슨 직종이 유명한가 하는 것도 돈이 되는 직종이 무엇일까라는 것으로 환원합니다. 불황에도 돈이 따라오는 직종이 인기 직종입니다. 사업의 목적도 동방석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투기를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큰 소리칩니다. 돈 가지고 돈놀이 하는 자들이 더욱 배불리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돈놀이 하는 사업에 가장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도 정부도 경제가 제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여론을 주도하는 자들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이 인생 행복의 목표와 수단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종합하면 돈과 재물이 인생들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뜻에 충성하면 행복한 인생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비유의 핵심 단어는 충성입니다. 충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용기와 신실함입니다. 열정, 용기, 신실함입니다. 열정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죠. 즐겁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용기는 믿음과 소망에 근간 모험의 정신. 일을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는데 그 난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진취성,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불굴의 의지, 은근과 끈기로 자기 관리를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지요.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열정의 사람, 담대한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까? 오늘 비유에서 충성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를 내밀며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이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재산을 허비하는 종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엄격한 분이십니다. 대신에 주인님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를 해서 혹 주인님의 재산을 말아먹거나 손해를 끼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인님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저는 주인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도로 들이오니 받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크게 화를 내며 답하고 있죠. 26절에서 30절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둔 자를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가 악한 자입니다. 게으름이 심각한 죄라는 뜻입니다. 왜 게으름이 심각한 죄일까요? 게으름에서 온갖 질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는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자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까요? 성실한 자, 부지런한 자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는 자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지요. 부지런하게 살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자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가 많습니다. 부지런한 자들은 대체로 정신도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염려할 겨를이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나태에서 나옵니다. 나태한 자는 꿈만 큰 사람이지요. 망상에 젖어 삽니다. 그런 꿈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에 염려와 실망과 좌절감이 쌓입니다. 자존감이 약한 자들을 보면 대체로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주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게으름, 육체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칩니다. 가족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집안이 편할 수 없습니다. 불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이 게으르면 온 가족이 힘들고 고단하게 살 것입니다. 아내가 게으르면 집안 식구들이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게으르면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이 쌓입니다. 김남준 목사가 게으름이란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민족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고 지적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을 가진 곳이 교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종의 모습을 주인이 기대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인은 책망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큰 재산을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적절하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기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하는 자만이 느끼는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아주 허무해 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이유는 일 자체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후에는 반드시 만족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을 할 때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 즐거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만족과 안식이 반드시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에 마음에 만족이 생기고 보람과 즐거움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건강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일을 충실히 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들에게 천국에서도 놀라운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문화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나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첫째가 나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왕이 기뻐하며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둘째가 나와서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에게도 칭찬하며 5고을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수군에 쌓아두었다가 그 한 문화를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크게 책망하면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문화 비유는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괴로운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노동이라는 점에서 이 세상에서의 노동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 보았듯이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급이 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게 됩니다. 이유는 일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에서 큰 일을 맡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자기가 받은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런 신분에 걸맞게 살려면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살아서는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어떻게 사는 자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자입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맡은 일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적은 일, 작은 일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맡은 일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성할 때에 더 큰 것도 맡기십니다. 충성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지난 주일에 재직들을 임명했습니다. 담임 목사나 당회가 임명했다기보다는 한박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임명하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가정과 직장에도 충성해야 하지만 교회 일에도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교회 일이 하찮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거나 해야 할 교회의 일은 큰 일이 아니라 모두 작은 일, 적은 일입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목장 예배에도 목장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죠. 위원회와 팀에 소속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되 즐겁게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 훈련을 겸하여 드립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한 재직들의 충성은 재직 훈련에 참여하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참여하지 못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실황 중계하는 그때에 재직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결산하시는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적은 일, 작은 일에 즐겁게 충성하셔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적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잘 선용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충성 다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